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한 구절인데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서 그의 온갖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된 날이죠. 방언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시작하게 된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교죠. 선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시켜 나갔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간단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성령의 필요성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즉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죄의 습관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고 죄의 습관을 고쳐낼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첫 번째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낸 거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까지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심판,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럼 성령은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자기의 피로써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죄의 종, 노예였던 자가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됐다.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위는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뀐 거라 했습니까? 상태가 안 바뀌었다면. 우리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 고쳐주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다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광과 몸 모든 것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죠. 받은 이후의 삶도 그 죄 습관마저도 다 청산하고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에 힘입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와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와 성령.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이죠. 계셨다 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계셨다 말입니다.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꾸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사 연약한 우리를 돕게 하신 것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위한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좀 공부를 하듯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도대체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별설교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 많이 보지만 성령 강림절에 또 새롭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별설교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앞두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미리 다 예고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여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주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오늘 이걸 하나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게 됩니까? 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됩니까? 환난이 올 때 그런 거죠. 어려움이 올 때 그렇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인데요. 그 심각한 박해란 게 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출교를 당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인 것이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가 나를 심각하게 미워한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 극한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극한의 박해가 올 것을 생각하시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고별설교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 것인가? 16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이기는데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걸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도 온갖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제일 괴로운 일이 뭐겠습니까?
죽는 거죠. 제일 심각한 일인 죽는 거. 내가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조차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건하게 있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다. 뭐라고 하시는가? 3절 4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이런 일을 죽이려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런 때가 오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지금까지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말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다 책임지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책임지고 인도해주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정확한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건 요한 1서 2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언자의 원어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다 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처럼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필요 없었다. 그런데 이젠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이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주하게 된 이 심각한 상황을 이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정도 모르고 엉뚱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별설교를 읽을 때는 굉장히 슬픔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식이 그 사정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철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너무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절대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 놀라운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될 성령의 새 시대를 이렇게 예고하셨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7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잘 보십시오.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은 무엇이냐? 인격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힘, 뭔가 놀라운 능력, 신비한 에너지, 영향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인격이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보혜사라면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번역하면 한국말로 위로자, 변호자, 변호사,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상담자, 보호자, 이런 인격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 세 번째 보혜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예? 보혜사 성령님으로 모든 끝난 삼위일체를 끝난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기간은 길어도 3년이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이 3년이라고 보니까 길게 봐도 3년 동안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기간이 3년이단 말이에요. 길어도. 그리고 그 혜택을, 예수님의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제자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올해 오순절은 유익하십니까?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또 주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제가 좀 목소리 힘을 주고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조금씩 만난 사람 더 있을지 몰라도. 길어도 3년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우리가 영원토록 받는다. 영원토록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개입하셔서 24시간 모든 순간 개입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돕지 않는다 해도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혜택은 누가 받는 것이라고요? 누가 받는 겁니까, 이거?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순절마다 읽은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 종들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 혜택을. 이 말은 거꾸로 읽으면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엄청난 혜택을 못 받고 산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고 할 때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매 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삶의 작은 부분서부터 큰 것까지 다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보혜사께서. 근데 이 성령은 또 어떤 성령이냐? 어떤 영이냐? 영이죠, 영. 14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들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들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 또 진리의 영이란 말 속에는 뒤에 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지한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세상에 다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보이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휩쓸려 살아가고 옳고 그른 뭐가 옳은 거고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분별을 못하니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살고 고생하며 살고 엉뚱한 데 빠져서 살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우리 삶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유명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는 부모 없는 자식을 말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아이가 부모 없는 자식, 돌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 무엇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온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대로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 없는 제자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부모 없는 자식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끔찍한 겁니다. 아,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구나. 저는 너무 다행이다. 다시 16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자,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 세 가지 분명한 일을 먼저 하신다면 또 다른 일도 하시지만 세 가지,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또 알게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이 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일을 그대로 성령께서 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본체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심으로 이 땅에 감춰져 있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 알게 하시며 심판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미 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의의 기준이 되신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큰 죄구나. 깨달으면서 회개케 된다. 또 크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워낙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도 불의한 일들이 많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죄악된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뭐가 꼭 필요합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빛이다. 그 빛이 뭡니까? 진리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나 진리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가 아닌 것을 또 죄라고 하고 공의로운 것을 불의하다 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하고,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 진리란 건 세상에 없구나.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데.
진리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심판이라는 것은 없구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사는 것 같고 죄 짓고 살아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한 말, 꾸짖는다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볼 때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으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작게 보면 우리 안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공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 면에 있어서 비관치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설명하는데 9절에서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근데 그 죄가 뭐냐? 죄 중에 죄는 뭡니까?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불신의 죄가 제일 근본적인 것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의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모든 걸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걸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의다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 사랑 앞에 모든 건 부끄러워지는 것이고 모든 건 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사랑의 주님 앞에 모든 불의한 것들 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입니다.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그 아래 백성들은 뭡니까? 그 아래 있는 모든 건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짜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불의한 세상, 그 아래 고통받는 자들에게 큰 희망이자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다 정리를 해주신다. 응? 자, 그러면서 이 12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성령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개개인이 어떤 상태가 되나, 성령이 하시는 일 쭉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흐리멍텅해지지 않고 분명해집니다. 모든 걸 분별하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거짓인지 참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흐리멍텅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걸 성령께서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아, 저건 아니다. 위선된 거, 거짓된 거, 그렇게 보이지만 누구는 속일지, 사람 속일지 모르지만 성령은 못 속인다 말입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치죠. 요한 1서 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요한 1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엄청난 걸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이다. 2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2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너희는 주님께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참과 거짓, 옳은 거, 그런 거, 선한 거, 악한 거 다 분별하게 해주니까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이 담겨진 말씀인데, 거짓된, 요즘으로 보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거. 야, 그거 들을 필요 없다. 그거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유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다 너희는 충만해서 다 판단케 하고, 선악을 판단케 하고, 거짓과 선 분별하게 하니 그 안에 거하라. 이걸 보면 얼마나 처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과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당당함, 권위 다 가르쳐 주시는데, 자, 오늘 왜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우린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세상에서 휩쓸리기 쉽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엉뚱하게 살고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그런 우리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그러나 이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또 뭡니까? 외로워하지도 말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리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 성령을 구하면 된다.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은 너희가 제발 너의 힘과 능력대로 살지 말아라. 네 경험대로 네가 아는 것대로 살지 말아라. 성령께서 최고의 가르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니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성령의 의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마지막 구절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신단 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성령이 아닌 겁니다. 쉽게 분별할 수 있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대로 하신다. 그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의 표현으로 모든 육체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성령을 구하는 누구나 다 이것을 받을 수 있으니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날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날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을 받아서 모든 환난과 박해를 능히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 이겨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결국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사명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묵상했는데 말씀에 힘입어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성령 강림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열려진 놀라운 새 시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왜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대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묻게 하시고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매 순간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온갖 어려움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또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